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하나님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점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장점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신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누구보다도 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출생의 초기에 이삭이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두 아이가 쌍둥이가 잉태돼가지고서 자꾸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 하나님께 나와서 큰일 났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어찌하면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뱃속에 지금 두 국민이 있구나. 근데 이 두 국민이 나눌 것이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서 9장 10절에 13절에 보니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태가심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일로 말미암았으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정말 리브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가 이 장자권을 다 참 인생의 그 운명이라고 할까요? 뱃속에서부터 그 장자권을 가지고 경쟁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 임신했던 이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이 야곱은 이남성 쌍둥이여서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형 에서는 남성적이고 또 사냥을 즐거워하고 그런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이렇게 장막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남으로 태어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큰아들을 중요시하지만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장자들 소중히 여깁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 장자에게는 재산 상속에서 배의 재산을 상속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 특권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 그 장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명적으로 뱃속에서부터 지금 그 야곱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형 에서의 그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에서의 그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한 몇 분 사이에 그 형이 먼저 나오니까 쌍둥이도 먼저 나오면 자가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야곱이가 살아가면서 아주 그냥 억울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먼저 나와야 내가 장자권을 받는데 내가 이게 그냥 몇 번 차이로 그래서 먼저 나오려고 막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막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늦게 나왔으니까 동생이 된 거죠. 장자권을 잃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이제 사냥을 했는데 이
에서는 아주 남성적에서 그냥 활발하게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사냥을 잘해요. 또 잘해가지고 또 아버지에게 맛있는 사냥을에다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대접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해요. 또 야곱은 조용하고 엄마 밑에서 그냥 뭐 부엌에 이렇게 배우고 그래가지고서 야곱이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하루는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나가가지고 막 들로 찾아다니까 막 배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아주 굵은 팥죽을 막 볼복을 맛있게 끓이거든요. 배도 고픈데 형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 야곱아 그 팥죽 한 그릇 좀 다오. 그랬더니 안 돼. 왜? 그 형 장작권하고 이거 바꾸자. 그러더니 그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이 장작의 명분이 무엇이 가냐? 그러면서 그냥 팥죽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가 맹세하자. 그러고 맹세해가지고 그 에서가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가볍게 읽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아버지가 어느 날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에서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으니 너 가서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나를 맛있는 요리를 배워라. 그리고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 말 엄마가 들었어요. 그 에서가 사냥을 나갔어요. 그 엄마가 야곱이한테 가서 너 빨리 가서 저 외양간에 가서 염소 한 마리 빨리 끌어와. 그래 내가 요리해 줄 때는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서 먼저 가서 축복을 받아.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야. 아유 엄마 나는 우리 형은 막 털이 많고 나는 또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맡겨. 그래가지고서 요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왔는데 목에다가 털을 감고 여기다가 털을 감았어. 그래 야곱이가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사냥에 왔는데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하셔서 빨리 잡았어요. 그래? 그 좀 이리 좀 와봐. 그 아버지가 확인해 보려고 목을 만지니까 뭐가 만져요? 형 에서처럼 털이 만져지는 거야. 또 손목을 보니까 손에 털이 있어. 네가 진짜 에서가 맞니? 그랬더니 예, 제가 에서가 맞아요. 이삭이 가만히 이제 에서는 그 이삭이 나이가 좀 많아가 눈이 어두웠어요. 참 이상하다. 몸은 에서의 몸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구나. 그러고서 마음껏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 모든 형제 자매들을 전부 다 주인으로 축복을 몽땅 빌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형이 사냥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사냥해가지고 요리해봤는데 잡수시고 축복해 주셨더니 방금 들어온 게 누구였냐? 근데 동생이 먼저 와가지고 축복권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에서는 많이 후회했죠. 그리고 분노했어요. 아버지 고갈날이 오전에 내가 이놈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가 이제 큰일 났거든요. 엄마가 오니까 이제 형제간에 이제 살인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삼촌 부엘세바 들어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외삼촌이 있는데 그 빨리 가서 외삼촌이 집에 가서 빨리 해서 형제가 이렇게 널 죽이다 보니까 빨리 피해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야곱이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하룻밤이 돼서 이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뭐라게 된다고요? 어디서? 들판에. 그 평소에 엄마 밑에서 저렇게 귀엽게만 크다가 생건 그냥 그 들판에 가서 잠을 자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잠을 자서 돌이 있어서 이제 돌을 자기 베개 삼아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서서 말하기를
야곱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가 그 꿈을 깨고 나서 그렇게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내가 이곳에 바로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이고 내가 소에 10의 1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동과 서, 남쪽과 북쪽을 내게 주고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고 내 자손의 태클같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땅에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야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로 야곱을 통해서 첫째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잠언 9장 7절에 2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잠언 9장 17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년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다니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축복대로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정으로 인도하시고 내 재물을 곳간에 채워서 가득하게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복받는 거예요. 모든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높임이나 낮음이 저 동이나 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높이고 이를 낮추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출세하게 하심도 귀하게 하심도 천하게 하심도 부유하게 하심도 가난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너는 내 명철을 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아주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세상에서 잘 인내하고 잘 참느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장자 한 그릇에 팥죽을 팔아버리고 또 축복권까지 그냥 빼앗아 말하며 자기를 죽이는 그 외삼촌으로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외삼촌 나반이 자기 조카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조카라 그래가지고 아주 조카가 이제 자기 너희 동생의 아들이 왔으니까 아주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그 나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내하고 하나는 나이랬어요. 내 하나 안색이 안면이 좋아서 이렇게 눈이 안 좋았고 나이는 아주 예쁘고 아주 총명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외삼촌과 같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지내려고 있는데 한 달을 지내고 난 다음에 외삼촌이 말했어요.
야곱아, 너는 비록 내 생질이지만 내가 어떻게 공짜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품삯을 정하라. 그랬더니 야곱의 라반의 둘째 딸 나헬을 사랑한 거야. 그래서 삼촌, 내가 저 나헬을 위해서 7년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네게 주는 게 낫다. 그러고서 7년을 열심히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은 나반은 양떼를 치니까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부지런해요. 야곱이 그전에서 열심히. 그러나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수일처럼 지나갔어요. 7년이 됐어요. 삼촌이 이제 약속대로 나이를 내게 아내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또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결혼을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또 신부가 밤에 결혼하는데 이 너구를 써버리니까 얼굴을 제대로 몰라요. 근데 이제 결혼식 날이 돼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 뭐가 바뀌어요? 신부가 바뀌었어. 깜짝 놀래가지고서, 삼촌, 내가 나이를 위해서 7년 봉사했는데 왜 너 언니 내가 줍니까? 했더니, 야, 우리나라에서는 언니를 두고서 동생 언니가 동생보다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동생이 언니보다 결혼을 먼저 하는 법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나라는 서열을 지켜서 언니가 결혼하고 동생이 결혼하니까 나이를 위해서는, 그러면 나이를 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7년을 더 봉사해. 그래서 14년이라고는 세월 동안 봉사했어요. 이게 바로 인내하는 거죠. 오래 참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첩자를 보낸 줄 알고 막 남자가 막 붙잡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밀고 닥치고 물고 닥치고. 그런데 날이 새가돼도 이게 놓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그 야곱의 한두 팍 치니까 세 패가 위골돼 버렸어요. 놔라.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느니라. 그래서 야곱이가 누가 씨름하냐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준 거예요. 그때 야곱이가 내가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면은 진짜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다고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아주 인내의 사람이고, 또 야곱은 아주 근면합니다. 아주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제 14년을 지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11명 낳고 딸을 1명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양떼도 소떼도 이제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반에 가서 삼촌, 나 이제 내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가지마.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많이 준 걸 내가 알아.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삼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양떼도 쳤고 가난했는데 나게 와가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밤낮으로 일을 했더니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내 집안이 이제 언제 세웁니까? 그랬더니 품삯을 정하라. 그랬더니 그러면요 삼촌 이렇게 합시다. 내가 삼촌의 양을 칠 때 얼룩하고 점이 있는 것은 내 것으로 하고 점이 없는 것은 삼촌 것으로 하고, 그래 이제 품삯을 정했어요. 3일간 거리를 뛰게 하고, 이제 야곱이가 이제 외삼촌의 양을 칩니다. 자기 이제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좀 약속 빨라요. 잘 속인다 하는 것처럼. 건강하고 튼튼한 양 새끼가 오면 시냇가에다 끌고 가가지고 새끼를 뵐 때 참풍나무나 살구나무나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나무 이파리를
뭐 개울가에 뛰어나. 그러면 개울가에 양들이 새끼를 뱉는데 얼룩얼룩한 것이요, 튼튼하고 건강한 새가 새끼를 뱉는 요걸 갖다가 시냇가에 뒀거나, 그러면 튼튼하고 건강한 소나 양은 전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하고 약한 것일 때는 안 깨나. 그러면 약한 것은 흰 무늬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이게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에 들어줬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막 소떼도 양떼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아니 저 야곱이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다고. 그때부터 그 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안면이 좀 안색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자기의 거기서 이제 그 큰언니 내하고 아내가 둘이 됐죠. 나이라고. 그 다음에 그 삼촌이 그 딸들에게 여종들을 한 명씩 붙여줬어. 그래서 내하와 비라와 실리바. 그래서 아내가 넷이 되는데 아내 넷 가운데서 아들 11명을 낳고 딸 1명을 낳고, 그래가지고서 또 뭐 야곱의 나반의 아들들이 말한 것처럼 막 재산이 많이 벌어, 노예도 많아졌고 양떼도 섰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올 때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내 고향집에 돌아오게 인도한다 시작했는데, 당신의 아버지를 보니까 아주 나를 빈몸으로 그냥 쫓아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이제 나일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우리를 돈으로 팔아가지고서 그랬으니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고 이제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인이 4명이 되었지만은 부인도 또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거야. 얼룩얼룩한 것이 이제 야곱의 몫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하얀 것은 네 것으로 하고 얼룩한 것은 내 것으로 하자면, 또 하얀 것이 전부 큰 놈하고 아주 튼튼한 것은 야곱의 먹이 되고, 또 얼룩한 것은 이렇게까지 10번을 품삯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이 이제 양털을 깎으러 이제 한 300km 나갔어요. 그 통에 이제 도망쳐 가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다면 우리 외삼촌이 빈손으로 보내기 싫겠다 해가지고 이제 부인들 데리고 이제 막 길르앗이라고 하면서 막 이제 도망치다시피 막 간 거예요. 갔는데 가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외삼촌이 보니까 이제 도망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자기 형제들 데리고 추격을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가부간에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길르앗에 치면 장막을 치고 있는데 외삼촌이 자기 형제들 데리고 막 종들 데리고 급하게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어째서 네가 그렇게 도망치듯 그렇게 도망쳐왔냐? 네가 가려고, 네가 고향에 가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네가 말을 했다면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작게 잔치를 해서 보내고 내가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렇게 잘해서 보낼 것인데, 어째서 그렇게 도망치듯 그렇게 도망쳤느냐? 네 하는 일이 별로 선하지 못하다. 오는 길에 네가 보다시피 네 처자식이나 장세나 양떼나 소떼가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는 길에 너를 가보거나 해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해할 수가 없노라. 그랬더니 야곱이 가는 말이, 외삼촌이 하다시피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또 내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외삼촌이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내가 부인들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내 제사를 위해서 6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봉사를 했는데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그냥 쫓아낼 것 같아서 내가 외삼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야 그러면 이제 돌을 갖다 놓고 이제 너희가 이쪽으로도 넘어오지 말고 우리도 이쪽으로서 너희가 이쪽으로 치러 오지 말고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우리 땅 외에 다른 부인을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야곱과 함께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거 외삼촌하고 이제 하마터면 큰 전쟁이 일어날 뻔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제 외삼촌과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렀어요. 아들들 11명하고 딸 디나하고 세겜 땅에 올라갔는데 그 딸을 디나가 그걸 구경하러 가가지고 나갔는데 그 세겜의 추장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던가 봐요.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그러나 이제 자녀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녀들이 알고는 그 디나의 친오라버지 그러니까 동복의 형 시부원과 네이가 가가지고 그 추장이 와가지고 이제 그 디나를 강간해가지고 왔어. 그 아버지 하모라고 와가지고 내가 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이게 아내를 내게 주시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통혼을 하면은 통혼을 해가지고 결혼하면 우리 딸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한민족이 됩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으니까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통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참깨를 낸 거죠.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할례라고 이게 뭐냐면 차례 아이가 태어나면 이 고추 끄트머리를 잘라가지고 포경소시라 생각하면 됩니다. 잘라가지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표시로 이제 성기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할 수 있지만 할례 못 받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이제 그러면은 자기 이제 세겜하고 하몰이 가가지고 이제 그 족장들 불러가지고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가 저거는 할례를 받으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으면 저들과 통혼해서 저들의 양떼가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서로 나눠서 한민족이 될 것이다 했더니 이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제 고추를 잘라서 이제 한 3, 4일은 이제 꼼짝 못하니 아프죠. 그 순간을 타가지고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네가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세겜을 죽이고 그 남자들은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막 형제들은 막 제사를 막 약탈하고 여자들도 막 약탈해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럼 여러분 야곱은 아무래도 식구가 적고 정들이 있다 하지만 거기는 일개 부족인데요. 일개 부족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복수하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큰 화를 끼치겠다. 응? 그러면서 화를 끼치겠다고 하면서 저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냐 추격하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이제 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무섭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한 명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고 또 자기의 회사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었을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는 두 번째로 야곱의 상면하는 장면을 오늘 야곱과 에서가 상면을 했는데 창세기 33장 1절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녀를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이는 이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그냥 종들을 조별로 나눠가지고서 양떼와 양이 200마리, 소가 200마리 막 어마어마한 대물을 줘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이렇게 먼저 보내면서 에서가 묻기를 이게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우리 주 야곱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형에게 이렇게 은혜 있게 해서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형 에서가 당신이 400인의 장정을 데리고서 우리를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이제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 와서 그를 친다 그러면 그분이 뭐 여지까지 20년 동안 고생하고 처자식 다 죽고 재물 다 뺏기고 다 전단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델에서 나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베델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처럼 모래 많고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빈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2대를 이루었나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에서가 나의 처자식들을 다 죽이겠으면 나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종들의 비라와 실버와 그의 자녀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덜 살아가는 레아와 레아 자식들을 그 두 번째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살아가는 요셉과 자기는 뒤에 서고 자기가 앞에 나갔더니 400명의 장정을 거들 나오는데 그렇게 20년 동안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던 그 사람이 형이 막 그걸 보고서 그런데 야곱강에서 이제 처자식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막 천사하고 씨름했는데 그 천사가 한독변에서 이제 절뚝절뚝하고 이제 걸어오는데 보니까 친근했던가 봐요. 그래서 에서가 막 달려와가지고는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 에서가 이제 야곱의 그 가슴을 팍 그 목을 얹고 서로 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 부모에서 태어나고 한 어머니의 뱃속에 쌍둥이로 태어나려고 그렇게 그 상황에서 적을 갖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서로 부둥켜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아, 이 여인들과 이 자식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대. 아내요 내 자녀들이다. 그럼 이 애물들 이렇게 양떼와 소떼들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형님에게 내가 은혜를 믿게 해서 이거 보내는 겁니다. 했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야곱아, 나도 내게 있는 것도 풍족하니 너는 내게 가져라. 아니요. 오늘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형님, 내가 예물로 드린 것이니 나도 넉넉하니 이거 받으십시오. 이렇게 상면에서 그 상서로 그냥 2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의 원수가 되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서로 상면을 사랑하고 하나 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가 그 이유가 있는 첫째는 야곱이가 갈 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군천사, 그래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천사 야곱이를 촉촉해가지고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근데 야곱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 해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 지역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 군대가 무슨 군대였냐 하면은요 바로 야곱이를 같이는 400인의 군대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의 군대들, 이 사탄의 군대를 하나님의 천군인 불문화가 불변거인 하나님의 천군이 이 육신적인 야곱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의 영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군을 먼저 보낸 거예요. 이게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이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이미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제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는 뭐 사고, 질병, 고통, 불안, 초조 모든 전쟁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 야곱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군대를 내렸고 승리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마 에서가 딱 볼 때 야곱이가 건강해가지고 막 씩씩하고 막 장정도 내리고 막 자기들하고 싸울 만한 그런 적이 됐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투가 보는 거예요. 보니까 측은한 마음에 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눈물을 흘렸어요.
세 번째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환송객으로 400명이 죽이려고 적이 환송객으로 바꿔지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이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만 하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내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하면 네가 반드시 내가 내 고향으로 와서 내 고향 땅에 돌아오기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요? 아멘.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누구는 안 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죽이기로 어떤 그 400명을 내려서 이제 야곱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한성교육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요. 두 번째는 기도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뭘 세워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보신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한 백성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그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매일만 맞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듣고 그렇게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오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2000년 동안 AD 70년에 또마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망해가지고 나라를 잃고 가는 곳마다 주 유대인이라고 하면 가는 곳마다 핍박과 압박과 추박을 당하고 자살을 빼앗기고 이렇게 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독립을 해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민족을 이루고 있을까요? 먼저 보면은요, 그 데오도르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프랑스 장로였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프랑스 장로인데 간첩의 예배를 받고서 막 수염을 뿌리고 막 발로 밟아버리고 막 감옥에 가고 그런데 무죄로 풀려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데오토르 헤르츠라는 사람이 유대국가라는 책을 썼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가 이거 고난을 당하냐? 우리도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옛날에 살던 우리 고향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가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그때부터 시온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 운동을 시작한 것이 이제 돼가지고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제 아랍인들이 지금 옛날에 유대 땅을 지금 살고 있어요. 맨 처음에 바로 가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조금씩 땅을 사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그 홀로코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600만 명을 유대인을 뺏어주는 집단 압수를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시온 운동이라는 게 이제 고향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그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데오도르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국가로 시온이 좀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데오도르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국가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세계에서 비판만 받고 그냥 나라를 세운다, 고향에 나라를 세우자는 게 쉬운 운동인데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 터키하고 전쟁을 했어요. 어디하고 전쟁을 했다고요? 전쟁을 하는데 장기화돼서 전쟁이네. 그러자 그 영국 외상 베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게 당신들 이 전쟁에 우리에게 참가하면 저 유대 당신 나라 그거는 팔레스타인에다 독립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뭐가 뭐냐면 돈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유대인이 돈 많이 버는 노스 차이들 가문을 찾아가지고 당신들이 이 정비를 좀 대주면 당신들이 팔레스타인에 독립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약속을 이제 당시 세계 1차 대전에 이제 위임 통치권으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그 영국을 통치하고 있었었는데 이거 아랍인들에게도 독립시켜주겠다. 유대인에게도 독립시켜주겠다. 이게 문제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이걸 유엔에다 위임을 했어요. 그 유엔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두 나라를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나라 분할 독립을 시켜준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환영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48년 5월 24일 날 이제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갖다 독립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랍의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런 다섯 나라하고 이스라엘 중동에서 1차 독립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1949년에 평화회의 협정을 맺고 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제 네이버로 받았는데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조사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지내가에 소원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할 것이요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느니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애굽을 내 성령물로 구슬을 내 대신으로 주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통해서 네가 죽는 자리에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고 너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동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동쪽의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서쪽의 사람들을 부르고 북쪽의 사람들과 북쪽의 사람들에게는 놓아라. 남쪽의 사람들에게는 협력하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제는 북쪽의 소련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00만 된다고 그래요. 그 약속대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르쳐서 이렇게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렁이같이 야곱이는 얼마나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고 깨어졌는지 지렁이는 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발바도 꿈틀밖에 하지 못하는 그렇게 약한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줍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인을 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머리에다 영에다 인을 치는데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인을 쳐가지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좀 많이 정말 믿는 사람들 예수님 직접 전도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요. 꿈속에 나타나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가지고 이제 아랍인들도 막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데 7년 대관한 전 3년만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환난 기간 동안에 수많은 나라와 백성과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냐? 지렁이같이 보잘것없는
안전에 깨어든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장로가 와가지고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드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다가 장막을 쳐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뜨거운 것이나 줄인 것이 없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생명석으로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때 한 장로가 이 흰옷을 입은 우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예수의 피에 죄를 씻어서 흰옷을 입었고 승리를 상기하는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 그러니까 13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환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전 세계 민족을 복음화시켜서 구원시키는 일을 이스라엘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후 3년 말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져간 것이 서거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동하고 집에 있는 자는 옥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뒤를 돌아가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후 3년 만에는 저 요르단이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피난처로 후 3년 반 동안 피난처로 거기서 양육을 받도록 그렇게 보호처를 피난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요르단 그래서 누나 정오에 그늘을 짓고 모압은 정오에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들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숨겨서 해주라고 그러는데 그 페트라서를 보면 그 요르단 지역에 아주 요새를 만들어놨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요새를 만들어놨는데 천년 요새 어떠한 적이나 어떠한 장애물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인데 거기는 아래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땡크로도 공격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를 타서 그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는데 지금 현대적인 도시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리고 수도 시설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3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보다도 아름답게 그 돌을 파가지고 집을 지는 그렇게 사는 그걸 피난처를 이렇게 만들어서 후 3년 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난처로 넣어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다가 재림이 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민족적으로 전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각 지파대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창자의 문제로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았던 그 에서가 상면의 장면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통립에 대해서 정말 AD 70년에 세계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그들의 독립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하는 과정 그리고 유대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은 저 페트라라고 하는 피난처로 그들을 보호해서 그 양육 재림이 되는 민족적으로 자기 조상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못짝을 바라면서 독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장자를 위해서 애고하듯 통곡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봤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육신이 돼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손들의 애언을 다 너는 이렇게 후손들 되리라고 애언을 했는데 전부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신령한 영혼으로 떠서 영적인 사람으로 표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시고